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층도 할렐루야. 1층 소리가 들리는지 잘 모르겠네. 자,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지요. 성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힘차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제가 1살 때 저희 아버지가 경기도 용인시에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교를 갔죠.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이어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가서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이와 같은 신앙의 범주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한순간도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문화에서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다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믿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성님들을 대하고 신앙의 깊이와 낮이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먼저 믿은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뭐 막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구원자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우리 성님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은강교회 성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 정말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말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창조 역사, 모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6일 만에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모든 섭리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신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천지창조 가운데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도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있어서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역시 그 역사에 관여하셨고요. 결국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역사는요,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그 예전부터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부분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을까? 왜?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엄마 아빠의 사이에서 정자와 낭자가 만나 태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또한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흠없는 제물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예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다면 아담의 원죄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화목제물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사람의 방법이 아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방법,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남녀와 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특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그 생리학적으로는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다면 뭔가 큰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라는 이름을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을까요?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게.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요 바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태어날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예수 외에는, 동정녀 탄생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나시는 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저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심이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행을 많이 베풀면 천국에 가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야 많잖아. 우리가 꼭 기독교만 믿어야 돼? 종교가 많잖아. 그냥 어떤 종교든 내가 믿으면서 그냥 착하게 살면 그러면 천국에 가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면, 뭔가 많은 좋은 일들을 쌓으면 천국에 가겠지. 기타 등등등.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요, 단 한 사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천의 몸을 빌어나시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오신 이유, 그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만큼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뿌리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보물단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활짝 꽃과 같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활짝 피게 해 주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이 구원자 되시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서 나온 것처럼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은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인간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수준이 사실 너무 낮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들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철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44장 21절 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구약시대부터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리고 또 이것도 있다. 문제 아니야? 너는 나에게서 잊혀지지 않을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대중들의 막 사랑을 입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으면은 연예인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잖아요. 예수를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요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1년 내내 365일 매일과 같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세밀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말해요? 왜 주님,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No,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바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두려울 때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의 인생이 힘들고 꼬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너무너무 좋다, 아름답다, 참으로 좋다, 모든 걸 만드시고 다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 좋지 않다, 딱 한 가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뭘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면서 그거 하나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야, 안 좋다, 안 되겠다. 아담과 함께할 배필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할 수 있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게 다 좋아도 함께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증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이거예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 우리가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렸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뭐 돈이 많은 게 최고의 축복일 수도 있고,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뭐 대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확증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실존의 인물이시지 허구의 인물, 동화책의 인물,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350회 이상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실 것이다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중요한 8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딱 이루어져서 메시아로 한 사람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한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8가지 핵심적인 8가지 그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냐?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바로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모르시겠죠? 10의 17승분의 1.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10의 17승분의 1이 뭐야? 저도 수학을 못합니다. 문과 출신이에요. 수학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뭐 그다지 수학을 잘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도대체 10의 17승분의 1이 뭡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숫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10의 17승분의 1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스토너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의 17승계의 은화, 동전 있잖아요. 동전을요, 10의 17승계가 얼만큼이냐? 미국의 텍사스주가 있잖아요. 텍사스주가 우리나라의 6배 크기랍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6배 크기. 우리나라 6배 크기가 되는 텍사스주에 그 은하, 동전을요, 60cm 높이로다가 쫙 까는 거예요. 60cm 높이로 쫙. 상상이 됩니까? 도대체 그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 동전 하나에다가 뭔가 하나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하나를 표시를 해놓고 그 텍사스주에 60cm 높이로 동전을 쫙 깔아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거길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6배가 되는 땅을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딱 동전을 집었는데 그 수많은 10의 17승계의 동전 중에 표시해놓은 동전, 그거를 딱 잡을 확률, 그게 바로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그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확률입니까?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그 모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이 아침,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신 일들이 바로 예수라는 그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변함없는 틀림없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성탄의 아침,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